우리가 삶을 영위하다 보면 우리 몸은 싫어하는데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약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 쓰지요. 근데 그 약은 우리의 병을 고쳐줍니다. 운동 어떻습니까? 나는 운동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몸은 사실 운동 싫어합니다. 누워있고 쉬고 싶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100% 운동 중독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싫은데 우리 삶에 너무 유익한 게 고난과 시련입니다. 고난 좋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시련당한다? 이것을 좋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는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내 습관 하나 바꾸기가 힘들고 내가 잘라버려야 할 거 하나 못 잘라버려요. 제가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퇴원하고 나서 한 2주 동안 제 몸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 삶에 몇 가지 바뀐 게 있어요. 하나는 일찍 자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새벽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너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일찍 자면 되더라고요. 저 그거 알았거든요. 근데 못 바꿨거든요. 근데 아파보고 나니까 10시 반 되면 잠자리 자려고 하죠. 애를 쓰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형님이 구티비에 나오는 제 설교를 듣고 문자를 보냈어요. 나 이번 주 네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설교가 엄청 따뜻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칭찬인지 가르치는 건지, 선생님 출신이라 아주 가르치시느라고. 제가 이제 정말이에요. 아프고 나니까 환자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병원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 향한 기도가 한마디 더 나오게 돼요. 고난이 바꿔주는 거예요. 고난이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고난당해보니까 그게 틀린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오는 거예요. 저 이번에 아주 혹독하게 훈련했어요. 몸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젊을 대로 착각하고 월요일 날도 쉬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이게 창조 질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이번 깨닫고 이제 다시 창조 질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어렵지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시작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별 강화 중에 마지막 부분 이야기인데요, 고난과 시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고별 강화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 중에도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에 담은 이야기였겠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시련을 당할 것이다. 아이고 놀래라. 너희들도 나처럼 시련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 박해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의 핵심은 회당이거든요. 회당에 가서 말씀도 배우고 자기들 교제해요. 그런데 출교란 말은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회당에 오지 못하는 사회적인 소외자가 되고 왕따를 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뭐하는 자가 생겨요? 죽이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순교하는 자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저 이단 저놈들, 저 괴수를 우리가 죽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서 예배처럼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고난이 끝난다, 그거 믿었어요. 우리가 옳았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난이 끝나고 이제 평안의 시대가 열릴 거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메시아인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왜 너희들이 박해와 시련, 그래서 고난과 이 핍박 안에 있을 것인지 그 이유도 알려주셨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존경받을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세상에 빗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접근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자, 15장 18절로 가겠어요.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리도덕적인 것 이상으로. 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둠인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 신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두워요. 굿하는데 여러분 대낮에 굿하는 거 봤어요? 무당들이 점치는 집이 아주 밝은 LED 등 켜놓은 거 봤어요? 다 어두워요. 다 어두워요. 우리 시골 그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그 동네는 어두웠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동네가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개인 심령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자들에 의하여 엮어지는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를 그래서 싫어한다. 우리 해외 선교지를 가보면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가정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공무원도 안 돼요. 죽여요. 정부로부터 쫓겨나요. 감옥을 가야 돼요. 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못된 짓을 하나요? 좋은 일만 하지요. 근데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를 19절에 설명해 주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으면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꼭 옳고 그름으로 따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진리의 판가름인 것 같아요. 지금 진보 좌파 쪽에 그걸 바라보는 보수 우파는 저놈들이 나라 팔아먹어, 나라 팔아먹어요. 저 포퓰리즘이에요. 그런데 이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 쪽을 보면 아우 꼴통 보수들, 저 꼴통들 아주 나라를 뭐 발전 못하게 저래 이래가지고요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 편에서 얘기하면 옳다 그러고요 상대편에서 얘기하면 틀리다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에 속한 자니 그러니 땅에 속한 땅이
하늘에 속한 너희를 미워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마지막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를 미워한다는 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짜 신은 뭘까요? 돈입니다. 아닙니까? 돈입니다. 돈과 쾌락입니다. 쾌락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돈을 위하여 그들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얼굴도 이뻐져야 됩니다. 근본 뿌리에 가면 그렇습니다. 근본 뿌리에 가면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이 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지 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영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영적인 줄 알아야 영적인 방비를 하지요. 영적이지 않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자칫 믿음의 형제들을 정죄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무너뜨리는 큰 실수를 해버리고만.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가 나처럼 박해를 받을 것인데, 박해받는 이유가 그거라면 너희들은 이 박해와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박해 안이 당할 자가 없어요. 안 믿는 자들과 사는데 어려움 많이 당할 자가 없어요. 근데 이 시련과 박해 앞에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시련과 박해와 맞짱 떠서 결국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자, 16장 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실족하다는 말은 스칸달리조 마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차피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로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핍박이 올 텐데 그것에 걸려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내가 예방주사를 놓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하고 계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모함해서 너희가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핍박받기 싫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먹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 시련과 핍박 앞에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도리어 기뻐하자. 이것입니다. 도리어 기뻐하라. 도리어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자들과 살면서 아무런 이 소위 불편이 없다면 뭐가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철 권사님이 술집에 가서 술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그럼 술 마시고 있는 거지. 그 여자집에 갔어. 근데 또 하나도 불편하네. 바람 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술집에 가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건강 상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딱 그랬더니 저 진상이라고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술집에 가서 이제 바람 피는 데 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는 막 술병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드러나. 안 믿는 자들과 살 때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 또 하나,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호산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편곡한 거, 눈물이 그냥 갑자기 나더라고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 그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한효윤 권사님이 85세 세상을 떠나고 오늘 10시 예배에 그 한혜경 권사와 그 자녀들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께 한 말씀을 편지로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하나 주셨는데 내가 읽어보고 울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 얼마나 목사님 자랑을 하고, 우리 사모님 핸드백 하나 사드리고 싶다고. 그럼 거기 쓴 내용 그대로야. 10,000원이면 되니 20,000원이면 되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 핸드백 못 사드리고 갔지만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모님을 너무 좋아해서 아마 하늘나라 가셔서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많이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어서 건강 회복하셔요. 그런 내용을 거기다 쓰셨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시련당하는 것보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많은 욕을 먹지요. 제가 이 교회를 지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려고 저러냐고. 사실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속상하거든.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그래도 이 어려울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셔야 되는데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좀 미래비전센터를 라마나요스로 삼으시고 작은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인물들을 일으키시는 그 성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짓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오해하고 욕해도 저는 하늘 상급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진리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오거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오거든 성령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7절로 가보겠어요.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에게는, 나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가 핍박받는 자리, 고난받는 그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하사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핍박과 시련을 이기게 하실 거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뭐예요? 시련과 핍박이 오거든 괜히 사람 의지하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성령을 의지하라. 이것이면
고난의 때가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시작. 고난의 때가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기도의 자리 나와 기도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 있는 것 같았던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박해올 때 사람 찾아다니고 불평하고 환경 탓하다가 망하게 될 거죠. 그런 고난이 오거든 우리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오시면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리. 성령이 오셔야 죄와 진리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죄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죄를 깨닫는 거야. 아이고 그것도 죄였고 그것도 죄였고 그것도 죄였고.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흘려. 그럼 핍박의 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죄와 진리를 구분해서 진리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많아. 근데 지금 핍박과 박해 얘기해도 너희들이 깜짝 놀랐는데 더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님이 오면 너희들 상황에 맞게 필요한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거,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들은 얘기를 할 것인데 무슨 일까지 너에게 알려주셔요? 장래일까지.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사람 쫓아다니거나 환경 탓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14절에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믿어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 말씀이 믿어져.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이 믿어져. 그게 믿어진다는 건 구원이 믿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믿어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믿어진 거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게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요, 이들이 노래 잘한다고 눈물이 나갔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음정이 비록 틀려도 눈물이 나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예요. 이 성경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기는 발견하는데 내 걸로 못 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능력이 나의 능력,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윤리도덕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사람, 하늘의 사람만 땅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야. 성령의 사람만이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박해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가도 찬송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나는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때 영적으로 더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가 와요. 여러분의 지성과 경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16장 33절에 너희들이 나처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뭔 평안을 누리게 하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뒤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겨.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마귀를 깨뜨렸기 때문에 아직 마귀의 잔재가 이 땅에 있고 그 쫄개들, 귀신들이 이 땅을 통치하면서 발아가고 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면 나도 결국은 이긴다. 이런 공식이 나오잖아요. 아멘. 나도 이기는 거 아는데 뭐 절망할 게 뭐 있어.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포스트 시즌을 하는데 커쇼를 제치고 1선발이 됐어요. 이게 또 커쇼가 누군지 알아야지. 이게 또 세계 최고의 투수예요. 미국 사이영상을 받은 뭐 굉장한 투수인데 그 커쇼를 제치고 유현진이 1선발로 나와 6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유현진 게임이 계속해서 TV에 재방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도 그 재방송을 보면서 유현진이 홈런 맞으면 어떡하지? 유현진이 지면 어떡하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미 이긴 것을 아니까. 나는 너무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재주가 있나 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긴다. 우리도 이긴다. 그러니 너희들 평안하라. 조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너무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이깁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주님의 교회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도리어 예수님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담대히 전하십시오. 담대히 전하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면, 고난과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어요. 아플 때 하는 얘기도 거절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유언할 때 하는 얘기도 거절하지 않아요. 예수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 당할 때 하는 그 얘기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1907년이 우리는 평양대부흥운동을 기억하지만 우리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비극이에요. 그때가 정미 7조약을 일본 녀석들이 와서 고종황제를 폐위하고 힘없는 순종을 세워가지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거든요. 이 정미 7조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무원 임명권을 일본이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군대 해산권을 일본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907년부터 의병운동이 굉장히 일어났거든. 근데 이 의병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죽은 3사람이 있어요. 강화도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45세의 김동수 권사와 40세 김남수, 23세 김영구예요. 사실은 이들은 의병운동은 일으키지 않았어요. 일동 일교운동을 일으켰어요. 한 동네에 교회 하나 세우자.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그 지역이 삽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알고 일본이
그 친일파 군수를 넣어서 강화도에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 들었어요. 그때 김동수 권사 일행이 나타나서 규탄하고 싸우고 그랬더니 의병 운동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체포했어요. 8월 21일 날 재판한다고 끌고 가는 중에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그 갑곶 나루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세 사람 죽였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해봐요. 이 사건 이후에 강화도에는 기독교는 나라 사랑하는 종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년 만에 30개 교회 5,000명 믿는 자가 생겼어요. 이건 역사의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당시 인천 강화도 쪽을 관리했던 선교사가 대밍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08년도에 자기 나라 본국 선교부에 보고한 선교보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강화도의 선교 사업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강화도에 있는 교회는 독자적으로 장로사, 지금의 감리사지요. 감리사 한 사람이 주재하며 이를 보호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는 뭐의 결과라고요? 피해 세례. 이 김동수 권사 외에 세 사람의 순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때요? 세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피해 세례의 결과로 30개 교회 5,000명이 예수 믿으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이미 승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영생의 복음을 믿고 이미 승리한 거 믿고 담대히 주의 말씀 증거하면 쌍나 자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예수 믿기 쉽지 않을 상황이 굉장히 펼쳐질 것입니다. 엊그제 제 교회 고등학교 동기가 삼성 장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 복음 많이 전하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말도 못 꺼내. 내가 지휘관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쳐다본대. 그래 불교 천주교 보고 열심히 하자 했더니 그분들은 또 안 한대. 그분들 열심히 좀 하게 하고 그래서 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안 한대. 갈수록 인권이라는 이유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져요. 박 집사님 학교에서 전도하기 어렵지? 말도 못 꺼내게 하지? 이게. 여러분 이럴 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너무 약해지고 있고, 오늘 예수님의 고별강화 마지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을 때예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을 위한 신앙을 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핍박과 박해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용사가 되지 못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불에 불 보듯 뼈내요 약해져요. 예수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은 예수 예자도 모를 거예요. 나는 왜 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하셨을까? 저 나름대로도 많이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살아있는 우리 상계교회가 일어나서 작은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용사를 만들어내고 성령의 기름 부은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바래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도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의 영적인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